우리 자연계에 태풍 부는 소리도 있고 또 벼락 치는 소리도 있고 또 더 나가서 막 파도 치는 소리도 우릉 쾅쾅 막 난리가 나고 그런 소리가 있고 또 짐승들도 우는 소리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호랑이는 호랑 그러나 어쨌든 뭐 다 각자 그 소리를 특이하게 냅니다. 또 어떤 동물들은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소리가 또 전혀 이렇게 작게 내는 그런 동물도 있습니다. 이 모든 소리를 조합을 해봤대요. 조합을. 그래서 지새끼는 찍찍하고 또 뱀은 자기 몸을 떠는 싹 하고. 근데 다 이것이 그 뭐라 할까 오염된 소리 또 이게 시끄러운 소리로 생각됐는데 모든 것을 합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돼요. 하나님을 찬양. 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아멘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잘 안 나오네. 이 박자가 맞아야 설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자, 우리는 듣기 싫다고 우리는 또 시끄럽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당나귀가 우는 소리, 소가 우는 소리, 호랑이가 우는 소리, 기린이 우는 소리 다 합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한다는 오늘 찬양대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도 목소리가 이래도 하나님이 또 쓰시잖아요. 지금 목이 좀 부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또 목소리 좋은 분도 좋은 분으로 다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꼬리처럼 다 고음이면 귀가 따가울 거예요. 또 투박한 목소리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조화로운 찬양,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신혼부부에게 더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이란 무엇이냐? 삶이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삶이란 뭐 행복하다, 고되다,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삶이란 저는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선택의 연속이다. 삶이란 뭐냐? 선택되어진 그것을 그에 대한 삶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선택되어진 선택을 이걸 하게 되면 이렇게 살 것이고 선택을 저걸 하게 되면 저렇게 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이란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택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또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마구잡이로 잡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전설에 가면 제자들을 불러놓고 다 돌멩이를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가론제단은 쬐끄만 것 갖고 오고 베드로는 무식하게 산에 올라가는데 커다란 돌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끼가 앓으면서 힘들게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들 야 바보야 그런 걸 다 갖고 오냐. 그게 너무 무겁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 그래도 묵직하게 산꼭대기에 가져갔더니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돌이 빵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론제단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남의 눈치나 보고 있고 좀 안 주나 하고 아마 뺏어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선택은 각자의 기준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자기의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자기의 우선순위가 그에 따라서 결정하기 마련일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형제간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저런 것을, 어떤 사람은 구체적인 것을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의 기준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것은 첫째, 가치 존중,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중요한 기로점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선택은 하지만은 스피드가 문제예요. 스피드가 중요하긴 한데 이 선택을 3년 뒤에 한다면은 세월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 있는 중요한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스피드, 우선순위 이 두 가지가 잘 만나야 돼. 조화롭게 잘 만나야만이 우리의 그 선택이 보람있게 되고 우리에게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가치가 있다는 말은 가치 존중인데 이 가치 존중은 얼마나 중요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가치를 부여했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또 하나는 우선순위는 우리가 이 순서, 언제 이 일을 하느냐, 이게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과 즉 가치 존중과 먼저 해야 할 것, 우선순위, 그 가치 존중과 우선순위가 우리가 잘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선택의 기준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중요하고 급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은 1순위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하기는 한데 급하지 않다면은 그거는 다음 순서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덜 중요하고 덜 급한 거, 덜 중요한데 급한 거, 그거는 또 우리가 3순위가 돼야 될 것이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다면은 그거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뒤에 해도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고 급한 1순위, 그 다음에 중요한데 급하지 않는 것, 이거는 2순위,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급한 것, 3순위, 4순위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것, 4순위. 이 순위가 우리가 어느 것을 가치 있게 부여하느냐, 어느 것을 우선순위다 먼저 하느냐, 이것은 각자의 판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무를 주시고 산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를 잘라다가 책상을 만들고, 나무를 잘라다가 의자를 만들고, 나무를 잘라다가 우리가 가구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지만은 결정은 누구애가 하느냐,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가치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떻게 가치 부여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언제 하느냐, 우선순위 문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달력에다 일정을 메모를 쭉 하지만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거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잖아요. 이미 계획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피치 못할 것은 우선순위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나 내가 중요하지 않고 오늘 만나지 않아도 될 일이라면은, 또 다음에 만나도 될 일이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바꾸고 가치 부여를 중요하다든지 덜 중요하다든지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어떻게 가치 부여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성장 과정과 또는 어떤 가치 기준과 또 돌아가서 우리의 받았던 영향력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다 가치 부여를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거죠. 또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우리가 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결정하는 것 같지만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가치 부여와 우선순위가 나의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나의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시하고 더 중요한 것을 덜 중요시 여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돌아가서 먼저 해야 할 일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먼저 한다면은 그것은 역시 우리의 삶의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디에다 가치 부여하느냐,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 어떤 것을 우선시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의 인격의 소양과 우리의 또 가치 판단과 이런 것을 우리 자신이 부단히 길러나가는 거예요. 길러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돼지는 어떻습니까? 진주를 줘도 진주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먹을 떡조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먹기만을 탐낼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치 판단과 우선순위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면은 일을 현명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가치 판단과 또 우선순위를 정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고 늘 작용하세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설교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우리에게 전화가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작은 목소리로, 비록 큰 소리는 아니지만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설교하듯이 큰 소리로 하는 소리도 있지만은 작은 소리로 우리에게 작게 들려와요. 아주 작게, 아주 작은 모기 소리만하게 작은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그 감동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은 큰 음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은 그 작은 것에 도전을 받아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하고 들어가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목소리지만은, 세미한 목소리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에는 실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 판단과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은 이 가치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별것 아닌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별것 아닌 일에. 그것은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농담으로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목숨을 걸면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또 내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우리의 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사업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업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먹고 입고 이렇게 또 자는 것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목숨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목숨에 대해서, 목숨은 생명입니다. 이 목숨은 우리의 삶이라고도 합니다. 삶도 우리의 목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차적인 것과 우리에게 중요한 목숨과 같은 의식주보다 중요한 이 목숨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흐트러져서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가 제 멋대로 가가지고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우선순위가 목숨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11조 내시는 분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요즘에 뭐 다 월급 타면은 다 PC뱅킹으로 다 들어와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하지 아니하면 잘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자 생활 처음에 할 때는 늘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11조를 떼는 얘기를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월급을 받자 말자 11조를 탁 떼고 그리고 별도로 보관하고 그 다음에 전기세, 방세, 그 다음에 여기 생활비, 그 다음에 학비 우선순위를 정해서 탁 떼어놓으면은 한 달 그 재정 쓰는 것이 규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규모 있게 비록 적지만은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규모 있게 잘 쓰여져서 한 달간 잘 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우리의 생활비 뛰고 우리의 여러 가지 또 주거비 뛰고 무슨 비 뛰고 다 뛰고 나서 11조 떼려고 보니까 없더래요. 11조가 11조 뗄 게 없더래요. 그래서 그 달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뒤죽박죽 흥크러진 삶을 살았다. 뒤죽박죽. 어딘지 모르게 삶을 사는데 규모 있지는 못하고 항상 응급처치 그냥 펑컨한데 막 메꾸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냐?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11조도 먼저 떼지 않으면은 안 되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 가치가 있는 것을 먼저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저 죄를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하면 1년 12달 교회 못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첫째는 가치 판단과 우선순위가 딱 결정되어야 된다. 교회 가고자 하는 그 결단을 딱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으면 교회 못 온다. 그래서 교회 오늘 시간 되면 가고 또 일찍 일어나면 가고 그런 교회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 오늘 예배하는 일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바쁜 일정이 있지만은 내가 여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은 교회에 나오는 일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는 일이 이것이 안 되면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이고, 바빠서 못 나가죠. 안 바쁜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또 아파서 못 나가 안 아픈 사람 하나도 없어. 보면 가해가 다 우리 교인들 앉으면 몸 건강한 게 기도 제목 1위더라고요. 몸 건강한 게 다 아파요. 여기 있는 사람도 몸살나고 목이 부어있고 그렇지만 설교하니까 또 좀 나아지잖아요, 자꾸. 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됐나, 가치가 어떻게 부여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일 같지만은 여기에 가치 판단과 우선순위를 정한 사람하고 그냥 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때가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뭐 할 일 없으니까 그렇게 정하는 거하고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사업을 해도 좀 사업 좀 풀리면 내가 나가죠. 1년 12달가도 안 풀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이 있어요. 먼저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보면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제사장이라고 요단강 빠져 죽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다. 홍해는 갈라놓으니까 들어갔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홍해바다가 물이 척척척척척척 갈라졌어요. 다 갈라놓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다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 구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를 영접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믿음이 주어진 사람은 각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스스로 자기가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위험 부담을 안고 다소 위험 부담이 있지만은 우리가 던질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다 나아서 병이 나은 게 아니라 나을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중병이 걸린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분도 다 나았어요. 그래서 아무나 낫는 게 아니죠. 조건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같이 판단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머지 책임지셔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래요. 이방인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래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은 보너스로 처리한다. 본봉으로 그 금액을 따져서 주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로 더 준다는 말이에요. 더 주는. 월급을 줄 때 본봉에 다 계산해서 식대 얼마 딱 지하고서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보너스로 이번 달 식사한 거 다 공짜야.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딱 던져놓고 하세요. 던져놓고. 우리에게 딱 그냥 주일날 문 닫는다. 던져놓으세요. 하나님이 나머지 책임지셔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느냐, 우리가 가치 판단이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구약은 구약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은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음의 천국이.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사회와 이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뭐냐면 교회의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종말론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대한민국의 나라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일,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대되는 일, 들어가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재림으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천국, 이 내세 천국, 완성된 천국, 이것이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을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점진적으로 퍼지며,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와 나라마다 이 교회의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 그리고 돌아가서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세 가지를 전제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둘째로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의라는 말은 그분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의라는 말은 이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다 쓸모없는 거예요. 다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돼요. 공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의 욕심이라든지 아니면은 세상의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편 37편 6절에서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89편 14절에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미가서 6장 8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잠언 29장 4절에는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심이니. 나라의 왕은 무엇입니까? 정치를 말하는 거죠. 우리 정치 집단, 여건 야건 정치 집단, 이 정치 집단은 나라를 공의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모스 5장 24절에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하수도 머리 어때? 썩어 버리는 것이 하수도 머리잖아요. 그만치 하수되면 아무데 가나 철렁철렁하게 넘치고 어디 가나 공의가 막 우리의 삶의 그 자치의 뒷모습들이 공의가 막 이루어지는 모습, 공의가 형성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자,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공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의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 이익과 자신의 득실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공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직을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의를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덕을 구해야 됩니다. 덕.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남을 먼저 기억하고 남을 생각하고. 얼마 전에 TV를 봤어요. 제목이 2억 9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뭔가 봤더니 결혼 자금이 요즘 2억 9천이 된대요. 참 장가 일찍 가기를 잘했지. 2억 9천이 있어야 이제 그 결혼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게 우리 하한선의 금액인가 봐. 그래서 게임을 해서 1등 하면 2억 9천은 그 사람 혼자에게 주는지 나눠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경기를 하더라고요. 서해안 뻘바다에서, 뻘이 많은 데서 부부시간 달려가서 꽃다발을 목적지에다 꽂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몇 명이 떨어지는 거야. 3명인가 4명이. 그게 떨어지게 되니까 이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여자친구가 조건이 좋지 않으니까 도저히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다가 앞장선 사람을 붙이잡고, 이분이 그 케이트인가 그걸 했대요. 그래서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아니, 자기만 빨리 가면 되잖아요. 요즘 텔레비 보면 희한하더라고, 텔레비가. 먹는데 맨날 먹자만 나오고, 어디 가서 맨날 게임만 나오고, 그 게임의 누리, 저는 방송이 마음에 안 드는 게, 게임의 누리 보면 정상적이고 정직한 게임의 누리 아니라 비정상적인 누리, 그게 더 관심이 많더라는 거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사회의 매스컴이 정직과 또는 질서와 규모를 우리가 잘 선전하지 아니하고 어쩌면은 질서적이고 비공식적이고 잘못된 어떤 반칙이 어쩌면 우선하는 사회가 아닌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원칙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 더러우면 안 돼요. 말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참 그 사람 말 들으면 역시 땡겨. 그 사람 말 들으면 역시 호감이 있어. 그래서 선한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구약시대 때는 제사의 종류가 번제가 있었어요. 헌신하는 번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속죄제가 있어요. 우리 죄를 속하는. 또 우리가 성물을 갖다가 잘못 다루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속건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제사가 있고 이런 제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사 한 가지가 화목제가 있대요. 화목제. 여러분들 남과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큰 제사거리라는 거예요. 큰 예배거리라는 거야. 불편한 것이. 화목하지 못한 것이. 화목제가 화요일과 목요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불편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과 불편한 것, 두 번째는 사람과의 불편한 것.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화목제가 비중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게 비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화목제도 형제 화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에서 화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 가족과 화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닥쳐진 사건을 볼 때 여러분 가치를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는가, 또 이것이 우선순위가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개가 교차점이 어딘가 우리가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 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가치 판단과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평범한 삶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가치 판단과 가치 존중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또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우리가 정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